다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난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찬양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찬양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마지막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아멘. 아멘. 은혜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너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너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23장 19절로 20절인데요. 앞에 화면을 통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이라고 하기에는 벌써 10년 가까이 지났죠. 한 8년 정도 됐는데 미국 교회에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 교회 갔더니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 뒤편에 식사를 하면서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 마치 TV쇼를 보는 것처럼 앞에 큰 전광판에 목사님 설교가 나오고 있는데 식사를 나누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컨셉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우리 정현진 집사님한테 컨셉을 설명했더니 이렇게 멋지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나 아까 주방에 에어컨이 안 되다 보니까 얼굴이 시뻘겋게 익어가지고 일하시는 걸 보는데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에는 앞에 준비되어 있는 빵과 이걸 뭐라고 그러죠? 카프레제 음료를 드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담소를 나누시는 거는 이따가 메인 식사가 나올 때 하시면 되겠고요. 요 에피타이저에 관련한 음식들을 지금 드시면서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한자어에 보리맥자, 추수할 추자해서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실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첫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드리는 예배, 감사 예배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번역돼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첫 열매를 수확한 이후에 드리는 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의 추석과도 좀 비슷한 맥락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드리는 예배로 준비했습니다. 앞에 좀 빵도 드시고 카프레제도 드시면서 예배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맥주절은 딱 한 해의 절반쯤 지나는 시기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난 반년을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또 반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가 맥주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난 반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지난 반년은 혹시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행복한 일들이 많으셨던 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행복한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어려운 일들이 많은 분들은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내 남은 반년에는 하나님께서 행복한 일로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민수기입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민수기의 영어 성경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도 누메리, 숫자를 뜻하는 단어고요. 독일어도 누메리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은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도 이 numbers가 반영된 번역인데요. 민수기해서 백성민자에 숫자 써서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센 성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수기의 내용 중에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다고 알려진 성경이 5개가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를 제외한 4성경,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4성경에 광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후부터 시내산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 건축을 지시받습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율법을 받는 이야기에서부터 제사에 대한 규정들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에서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그 다음에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에서 야, 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예배를 잘 드려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정착해 있을 때에는 다른 민족들과 충돌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을 때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는 했지만 그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이고요.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는 별로 전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나라가 위치한 저 지도상에 있는 저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에게 길을 빌려달라, 지나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모리 왕이었던 시온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물리치죠. 그리고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드디어 저곳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도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제 저 사해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기만 하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왕은 발락이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때문에 무서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도 많았고 가축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에 머무는 동안에 모압 땅의 목초지가 다 파괴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요. 숫자가 많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게 무서웠기 때문에 또 앞에 다른 나라들, 아모리와 바산 이런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다 이겼던 것을 보고 야, 쟤네 싸움을 잘하네 이러고 나서는 전쟁을 하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생각한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숫자가 많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저주라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왕은, 모압의 왕은 발락이고요. 저주를 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발람입니다.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발락은 앞으로 모압 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응답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발람과 대화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멜기세덱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욥기의 욥도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아브라함과는 다른 지역에 살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만 계시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 언제나 대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발람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는데 발람이 하나님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대화하는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 그래서 발람이 거절합니다. 나 가지 않을 거야. 그런데 모압 왕이 아니야, 빨리 와서 저주 좀 해줘. 내가 높은 관직을 주고 돈도 줄게. 발람이 한 번 더 거절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발람이 높은 관직과 재물에 눈이 멀어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도 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을 보내놓고서 가라고 해놓고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제 가는 길에 갑자기 천사를 보내서 발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너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줬지만 내가 널 살려준다고 하진 않았어. 이런 태도인 거죠. 나중에 베드로후서에 발람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의의 삭슬 사랑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에도 발람에 대해 평가가 있는데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다가 돈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후대가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인 23장의 이야기입니다.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하는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23장 10절 말씀입니다. 23장 10절 말씀이 우리말 성경으로 조금 어려워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에 티끌같이 많으니 누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있으랴. 나는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를 원한다. 나의 종말이 이스라엘의 종말과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저주한 게 아니죠. 그래서 모압 왕이 화를 냅니다. 야, 저주하라고 했더니 축복을 해주면 어떡해. 근데 발람이 야, 너 저걸 보고도 저주하라는 소리가 나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숫자도 많은 거 봐. 하나님 사랑받는 거 봐. 저주할 수 없어.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네가 저주 못하겠으면 일부만이라도 저주해줘. 그들 중에 아주 일부만, 예를 들어 100명 중에 한 10명한테만이라도 저주를 내려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람을 비스가스 산 소빔 고원이라는 곳에 데려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내려봅니다. 거기서 다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마치자 모압 왕이 또 발람에게 저주하라고 재촉합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저주해도 된대? 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로 대답을 한 겁니다. 다 한번 다시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거짓말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로 저들을 저주할 수 없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야. 후회하지도 않으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던 것을 후회할 수 않으시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는데 축복하라고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저주하고 싶다고 하나님 저들 저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 아니야. 바꿔놓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의 메시지를 내놓는데요,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불행도 시련도 겪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야, 니네들 들소 보지? 길에 나가면 들소 보이잖아. 그 근육 우락부락하고 심지어 사자가 4마리 5마리 달려들어도 뿔로 들이받고 도망가는 그 들소처럼 하나님 힘이 세셔.
그 하나님이 들소처럼 싸우시기 때문에 이어지는 2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모압 왕은 길길이 화를 냅니다. 아니, 저주를 못할 거면 축복이라도 하지 말지,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지, 왜 와서 저주하라고 불러놨더니 왜 축복을 하고 난리야. 그렇게 하면서 모압 왕이 발람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계속해서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모압 왕이 미리 벌인 첩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첩보, 정찰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다니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림으로써 이 첩보전에서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첩보전에 저주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도 못하던 사이에 모압 사람들이 첩보전을 펼치다가 전쟁을 포기해버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설명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모압은 이스라엘보다 작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만 보고도 겁을 먹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인해 모압이 걱정하고 있었고 짐승이 많은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는데 발람이 저주한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나요? 실제로 모압의 승률이 올라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압의 저주를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진짜 이유 없이 고통을 겪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모압 왕은 아무리 이스라엘을 미워해도 하나님은 그 모압 왕의 저주와 미움, 시기, 질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모압 왕에게 매수되었던 발람이 보기에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맥추절기에 맞추어 여러분들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했던 것, 감사했던 것으로 가득하다면 그 이면에 여러분들은 알지도 못하던 사이에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반대로 지난 6개월이 어렵고 힘들었던 분들 계시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도 나를 바라보시며 절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6개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룩한 자존감으로 남은 반년도 축복의 걸음, 축복의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 자유롭게 식탁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떡과 잔을 통해서 성찬을 베푸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찬을 통해 너의 생명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도 앞으로의 6개월도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건데요. 저희들 주보에 공동기도문이 있고요. 앞에 화면에도 공동기도가 준비되어 있는데 식사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메인 음식을 나누고 그 다음에 메인 음식을 다 드신 후에는 저희가 봉헌과 축도를 하고 그 다음에 디저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발락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해치려 하고 저주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지난 6개월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때로는 눈물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6개월의 시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식탁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식사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봉헌하고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 또 내 삶이 너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6개월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올 연말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또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세상에 거룩한 자존감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제 디저트 나누면서 또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